네, 고등부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 됐죠? 새해 첫 주 됐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화면을 켜고 같이 예배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얼굴 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 얼굴은 켜고 대신에 저기 보기 눌러가지고, 줌에서 보기 있잖아요. 여기 눌러가지고 발표자 보기 이렇게 해서 고정해 놓으면 여러분 얼굴 신경 안 쓰고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랩런트 여러분보다 요셉 얘기를 더 많이 들은 사람 있겠냐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요셉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 하필이면 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냐,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이 1월 첫째 주 학원부와 메시지로요, 미리 본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번 달 학원봉화 메시지 자체가 미리 본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 속에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보면 어떻습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죠. 미리 본 자는 시대마다 승리했습니다. 이게 성경 속 전도자들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미리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에 미리 봤다 치자. 2년 전에 지금 2021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봤다고 쳐. 2019년에. 그러면 당장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일단 마스크 업체 주식을 사야겠지. 그리고 백신 업체 주식을 샀을 거야. 무슨 돈을 긁어 모아서라도 미리 보면 승리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약간 미리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리 보는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을 미리 보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시대라는 부분을 미리 본 사람이 요셉, 모세, 그리고 블레셋 시대 이것을 미리 알고 보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 그죠? 아람 시대 본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벨론 시대 본 사람이 이사야. 완전 미리 봤어요. 이건 150년 전에 미리 봤다니까. 그리고 그 응답의 여정을 제대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알고 로마 시대까지 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봤습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뭘 봤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봤어요. 뭘 봤냐? 앞으로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로마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복음운동은 전 세계에 전달될 것이다. 이걸 미리 봤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들은 미리 보고 승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이 미리 보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언약 잡은 사람에게 주십니다. 언약 잡은 자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언약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날마다 붙잡고 누릴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다. 세계복음화.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하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미리 볼 수 있는 축복은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사야 40장 8절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내용 아닙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다. 어떻게 성취된다고 했냐?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미리 보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승리하니까. 그러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다. 요셉이요, 어릴 때 언약을 제대로 정확하게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미리 봤습니까? 가정생활 속에서 미리 본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릴 때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 왕따 시키고 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되게 어려웠죠. 안 맞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요셉처럼 승리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완전 응답받는다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죠. 한 17살 때쯤 꿈을 꿨어요. 여러분 나이 때쯤 꿈을 꾼 거예요. 뭘 했냐? 어릴 때 복음의 언약을 잡으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따라왔어요. 요셉이 혼자 있을 때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저주받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한테 사로잡힌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인간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로 하신 것이다. 너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붙잡으면 승리한다. 이것을 아버지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어릴 때 복음의 언약을 자기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이러니까 뭐가 딱 답이 나오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여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무슨 약속을 주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3절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만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신단 말이죠. 뭘로 보이느냐? 강대국을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구체적인 꿈으로 나온 겁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해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 이런 최고 강대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 거기에서 빛을 받아서 움직이는 달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 최고 강대국 애굽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11별을 살립니다. 자기 동포, 자기 동족, 자기 형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구나. 이걸 자기가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구체적인 꿈을 하나님이 이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주시니까 이걸 포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요 내용을 가지고 포럼한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 들어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놀랍고 충격되잖아요. 하나님이 강대국과 주변 나라들을 살리게 하실 거라고 하신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형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형들은 이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받게 생각이 되죠. 지 혼자 잘난 척 한다고? 안 그래도 혼자 뭐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막 꺼드럭거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진짜 혼자서 또 뭐 꿈꿨다고 자기 잘난 척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자랑으로만 보이는 거지.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게 안 보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시기한다 해서 흔들릴 필요 없다. 이 언약을 가지고 마음에 담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그 말을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언약을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언약을 마음에 두시고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렘넌트의 가정생활, 요셉의 가정생활이었어요. 어릴 때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본 거예요. 자, 이 근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하게 될 세계복음화가 보였는데 강대국 애굽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포럼이 될 만큼 붙잡아졌다니까. 자, 가정생활 속에서 어릴 때 가정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질 세계복음화 이걸 미리 봤어요. 그죠? 미리 보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요셉이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본 겁니다. 요셉이 바르게 본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본 요셉이 정확하고 바르게 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지금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오게 됐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할 거다. 반드시 복수할 거야. 어떻게든 탈출해 보이겠다. 어떻게든 나를 괴롭게 한 거 갚아주겠다. 원한을 갚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 보면 뭐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게 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이걸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본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먼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보이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이 사실이구나, 이 일이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실이 보여요. 그러니까 진실이 떠오릅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애굽이라는 현장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강대국 살리도록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강대국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현실에 부딪혔을 때 속지 말고 영적인 사실부터 먼저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먼저 붙잡아요. 그러면은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노예 현장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의 현장이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성공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 겁니다. 노예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을 봤는데 뭘 봤습니까? 경제를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도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냥 진짜 완전 허드렛 일하는 잡일하는 밑바닥 노예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노예들이 있습니까? 뭐 그냥 그때 당시 공사 많이 하잖아요. 애굽이 피라미드 공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럼 왕궁, 왕릉 이런 거 공사 많이 하거든. 밖에서 그런 거 무거운 거 돌 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배가 있잖아, 배. 그러면은 애굽에 나일강 거슬러 왔다 갔다 하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 앞에 이제 지중해 바다 있잖아. 거기에서 움직이는 배들이 있단 말이야. 그 배를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금처럼 증기기관 무슨 디젤 원자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합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요. 노져야 돼요. 사람들이 다 노졌는다니까. 누가 졌겠어요? 노예들이 졌지.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그냥 노만 졌다가 배 밑바닥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팔려가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바로 왕의 신하, 시위대장, 즉 경호실장 같은 높은 사람 집에 팔려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자의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대농장을 이 사람은 다스리고 있고 경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요셉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서 누리니까 뭐가 보이냐? 아, 경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보이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그냥 형들이 양치는 것 조금 봤을 뿐이에요. 그거 정도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멱살 잡아가지고 캐리해서 애굽으로 보냈다. 그 애굽 중에서도 경제를 배울 수 있는 보디발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복이 왔어요. 보디발의 집, 그러니까 보디발이 다스리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가정 가문 전체 경제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 거예요. 보디발의 밭에 복이 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짓고 하는 움직이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걸 봤죠. 농업이라는 산업을 봤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본 거죠. 이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어떤 관계 방법이 필요하냐, 어떻게 물을 대줘야 되고 언제쯤 씨를 뿌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많이 남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냥 저장하고 썩으면 소용없잖아요. 자기 먹을 거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잉여 농산물을 어떻게 팔면 어떻게 수입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훈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내가 강대국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성공의 자리로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게 됩니까? 내가 여기에서 응답받을 주역이 되어야 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가정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가정 총무로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처럼 일하는데 요셉은 노예가 아니니까. 주역이니까, 주인공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얻어맞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주인이 여기서 뭐 돈 잘 벌어봐야 그거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노예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하기 싫어해요.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주인이 돈 많이 벌도록 하려면 내가 그만큼 더 고생해야 되는데 그 고생한다고 해서 나한테 좀 더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지? 아무도 안 해. 근데 요셉은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면서 집중하니까 강대국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준비해야 될 나의 예비된 성공, 이것으로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퍼포먼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사실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노예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의 현장입니다. 학교 가는 것이 노예처럼 생각되고 그냥 문제 풀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노예처럼 생각된다면 오늘부터 뒤집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성공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 응답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진짜 많은 인턴십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누명 쓰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으니까 감옥 현장에서 리더가 된 겁니다. 총무가 됐잖아요. 감옥의 총무. 간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옥 안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 감옥 안에 다 죄수로 있으니까 다 낙심되어 있잖아. 다 기분 안 좋잖아요. 다 우울하거든. 요셉 혼자 이 사실을 안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애굽 살리도록 역사하시고 세계 살리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족 살리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니까 감옥 안에서 완전 마인드셋이 다른 거야. 기본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뭘 하게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지도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 구석구석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떤 소설에서 그렇게 나왔대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간수가 위탁할 만큼 됐겠냐. 아무리 그래도 죄수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나름대로 일리 있는 소설을 쓴 거예요. 뭐냐? 감옥 안에 전염병이 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다 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러면 사람들 겁나가지고 그 근처로 갈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이러니까 전염병을 막아줘야 되는데 뭔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자기가 이제 뭔가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려면 자기가 위험 써야 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이러니 병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이걸 요셉이 알게 된 거지. 요셉이 알고 보고 자기가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병 걸린 사람 간호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보통 보면은 물 대충 먹으니까 문제 오는데 물을 끓여가지고 갖다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간호하고 이 사람 치유하고 하니까 감옥 안에 병이 돌던 게 중단된 거야. 막아진 거야. 먼저 죽은 사람 장례 다 치러주고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 다 관리해주고 돌봐주면서 기도해주니까 낫고, 사람들이 충격받고 감동받은 거야. 간수가 너무 놀란 거야. 야, 죄수들이 요셉의 말하면 이제 다 듣거든. 요셉이 시키면 다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는 거야. 다 순종하는 거야. 간수들이 자기가 하는 것보다 요셉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되니까 감옥 안에 모든 걸 맡겼다 이러는데, 하나의 가설이고 소설이지만 괜찮은 얘기 같아요. 그랬을 수 있겠죠. 사람을 살리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장관들이 있는 곳이 하필 여기가 정치범 수용소라니까. 왕의 장관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장관들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데 그냥 꿈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본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 사람에게 주어질 미래를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니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장관에게 이 답을 전달한 겁니다. 당신이 나간다는 얘기다. 감옥에서 나간다는 얘기다.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이제 처형당한다는 얘기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만화 성경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장면을 이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너무 기뻐하고, 기분 좋네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지 하고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자식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막 화를 씩씩 내면서 막 이렇게 재수없는 놈 이러면서 했는데 3일 후에 정말로 처형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이거를 언약의 여정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데보라 사모님이 썼잖아요. 각본을. 너무 감동받았어요. 뭐라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음 말하면서 당신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떡 맡은 관원장 처형당한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슬퍼하잖아. 너무 낙심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딱 꼭꼭 안아주면서 요셉이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다. 임금님이 장관님을 잘 몰라가지고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영원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지. 저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진짜 눈물 나더라. 그렇게 복음 전했겠다 싶더라고요. 답을 주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주어진, 그 현장에 주어진 미래를 아니까 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 꿈 해석을 해준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이제 3일 후에 나가게 될 거니까, 나갔을 때 파라오 앞에서 서게 될 거니까, 그때 파라오에게 나에게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탁한 것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입니다. 왜요? 요셉이 굉장히 미리 보는 사람이지만 요건 미리 못 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나갈 것인가? 어쨌든 요셉 입장에서 감옥에서 나가야 돼. 왜? 감옥에서 나가야 강대 외국 살리고 세계 살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려면 감옥 안에서 절을 받을 수는 없어. 감옥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나갈 건지는 미리 못 보고 술 맡은 관원장 나가니까 이게 기회인가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이 사람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왜냐?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이대로 나가면 뭐가 됩니까? 20대 중후반 나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제 강간 미수범, 이렇게 이제 강간 미수범인데 특별 사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온 전과자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갈 데도 없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출소해가지고. 뭐 이제 잘 해봐야 술 맡은 관원장 밑으로 가는 거예요. 잘 해봐야 그 술 맡은 관원장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비서 역할 하고 이러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요셉 마음에 뭔가 좀 자기 마음에 마음하고 안 맞을 때마다, 야 요셉, 네가 누구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어? 뭐 이러면서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요셉 입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 입고 끝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어요. 잊어버리는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 칠 때 뭔가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너무 이거 다 분명히 이거 공부했는데 왜 까먹었지? 이러면서 막 낙심하지 마세요. 까먹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죠? 잊어버린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등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의 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가야 될 대학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왕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왕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간표를 주신 거죠. 뭘 했습니까? 요셉이 지금 왕이 얼마나 시달리냔 말이에요. 왕이 얼마나 눌려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굉장히 눌립니다. 나라를 다스린다 하면은 굉장히 눌리게 돼 있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삐끗하면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욕 안 먹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눌려 있습니다. 강대국 정도 되면요, 특히 고대시대 되면요, 전쟁 많이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은 왕이 나가가지고 전쟁하다 전사하고 이런다니까요. 비참하게 된다고. 이러니까 늘 두렵고 늘 시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왕이 그 두려워하는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지. 뭔가 있다. 이 꿈에 대해서 뭔가 있다. 내용이 뭔가 있다. 근데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네. 답답한 거야.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꿈 해석대로 제가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실수해가지고 왕의 노여움을 샀을 때,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저에게 답을 주고 이 사람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문제가 왔을 때 왕에게 답을 주는 응답을 하나님이 요셉이 허락하신 거죠.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냥 꿈 해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들어보니까 그 요셉 불러가지고 얘기하죠. 들어보니까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요셉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파라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본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눌려있고, 긴장되어 있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정확한 답을 준 거예요. 왜?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노예 현장에 있으면서, 감옥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봤어요. 불신자 상태 쫙 봤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 이럴 수밖에 없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잖아요. 살아가면서 마귀 종로로 우상 숭배하면서 중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국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후대 가정 가문에 계속 문제 오는 것을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으로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죄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봤단 말이에요. 전도 대상자 다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받고 이것을 가지고 살려봤어.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드디어 하나님이 30세가 됐을 때 빼냈단 말이에요. 요셉이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면 총리가 못 돼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가지고 나가면 최소 공직 취임 연령, 가능 연령인 30세가 안 됐기 때문에 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30살이 됐어. 총리 취임 가능해. 그때 딱 하나님이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왕이 답을 얻은 거예요. 뭔 답을 얻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7년의 풍년이고 7년의 흉년인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국가적인 정책,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까지 다 변화시켜라. 메시지 주잖아요. 구체적인 전략까지 주잖아요. 얼마나 충격됩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총리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다. 파라오가 제대로 본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쓸 수밖에 없었느냐? 애굽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현장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이유예요. 뭐 돈 벌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이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리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현장, 그 지역, 그 나라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면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 미리 본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세계 복음화는 주역이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셨단 말이죠.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미리 보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셨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응답을 넉넉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2021년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죠? 뭘 하라고 했습니까? 237 빈 곳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 현장을 살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이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미리 볼 수 있댔잖아. 그치? 237과 치유와 서밋 현장의 빈 곳 살려라. 여기 살리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보좌의 비밀을 누려라 이랬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적 의사로 24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삼중직을 가지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랬습니다. 영적 통신망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이 복음 가지고 이 하나님 하늘 보좌의 배경을 통해서 237 살릴 수 있는 컨텐츠와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의사로서 24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근데 빼앗긴 것, 이제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삼중직의 대사로 서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그 다음에 미래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오직 유일성 창조 시스템을 찾아내라는, 만들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미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냐? 이번 주에 뭘 해야 되겠냐?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한 해를 미리 보도록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세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미션입니다. 메시지 정리하세요. 강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 딱 정리해요. 원단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보고 정리하면서 기도 속에서 집중하고 기획하고 시작하세요. 새해가 밝았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뭐 이렇게 술이나 먹으러 가자. 뭐 이러면 이건 불신자잖아.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죠?
우리는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니까? 뭘 해야 되겠냐? 뭐 새해가 되었으니까 뭐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뭐 우리 이럴 인생이냐? 아니라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 해는 매일 뜹니다. 그럼 뭐 한다 본다고. 한 해를 두고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원단 메시지 정리를 끝내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한 해를 기획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스케줄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원단 메시지 정리해야 다음 주에 청소년 수련회 응답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본 자로서 성경 속 전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특히 이제 오늘 처음 고등부 예배 드리는 우리 고1 랩넌트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꽉 차게 넘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본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똑같이 미리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서 기도로 구체화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며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찾고 이 응답을 실현시키는 그 대열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랩넌트들이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역이 되도록 237과 치유와 서밋에 빈 곳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